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친밀함을 좀 주셔서 조금 더 푸근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바람빛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남정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리더십의 과정은 사실 제 개인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개를 조금 해야 제가 얼마나 어려운 길, 잘못된 길에서 또 이렇게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죄송하지만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큰 신학교들은 대부분 좀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서울에 있는 S교회에서 좀 일을 했었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셀백 교회에서도 좀 일을 했고, 지금은 바람빛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자랐고, 대형교회에서 공부를 했고, 또 대형교회를 운영하는 전문가로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대형교회의 그 미로 안에서 길을 잃은 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동주님의 시에 보면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어디를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끝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 시가 저한테 참 많은 생각을 주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별이 빛나는 밤의 스테어리 나이트라는 벤 고흐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고흐에 대해서 알고 있을 일부분은 정신병이 들어서 나중에 자기 귀를 잘랐던 그런 미치광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교사였고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간절히 원할 때 그는 가서 이 하늘의 별을 그린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에서 특징은 하늘에 있는 그 노란색,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노란 불빛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만 이 노란 빛이 없습니다. 그가 발견했던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큰 고민에 빠졌던 모습들을 그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 그 반 고흐와 같은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국 탈출했습니다. 예. 일단 탈출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갈 바를 몰랐습니다. 앞에서 제가 제 받은 교육이나 아니면 제 사역했던 것을 잠깐 슬쩍 보여드렸는데, 대형교회 안에서는요 가장 잘 훈련되고 또 교육받은 사람의 한 사람인데, 바깥으로 나와보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공부였고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는요 참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각한 그런 고민이 있을 때 회사가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잘못 간다든지 하면 첫 번째 우리가 기술적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테크니컬 체인지라고 하는데요. 뭐 회사를 예로 들자면 출근 시간을 좀 늦춰보자, 아니면 수요일은 가정의 날을 한번 해보자, 이런 조금의 변화를 줍니다. 이것은 기술적 변화로 어느 순간에는 조금의 어떤 변화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 변화는 어느 순간에 가면 더 이상 아무리 바꿔도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좀 전문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이 상태를 리미널한 상태, 리미널리티라고 표현하는데요. 인류학 용어로 한 개인이 두 개의 그 사회 구조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느 순간까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그 부족에 맞는 문화 속에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그 숲속에 살고 있는 아버지들이 찾아와서 그 아이들을 엄마의 품속에서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산속에 던져놓는데, 그때부터
그동안 자랐던 문화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상식들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을 리미라는 상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서는 옛날의 사회 구조도 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그것에 적응해야 합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와 많은 리더들 그리고 성도들이 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어댑티브 체인지라는 그 적응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이 컨퍼런스의 그 이미지로 쓰인 이 병에 보면 이제 락 클라이밍을 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락 클라이밍을 하는데 그것에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거의 많은 운동들은 수평으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심지어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락 클라이밍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 몸이 익숙했던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뭐 영어로 표현하면 unlearning이라고 표현하겠죠. 학습받았던 것들을 다 내가 생각하고 몸이 움직이는 대로 반대로 가야 이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손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2, 3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이 몸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교회가 지금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기술적인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것의 가장 나쁜 경우가 뭐냐 하면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가장 악한 방법으로 기술적 변화, 돈 잃고 사람 잃고 욕먹고 뭐 이런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술적 변화에 처한 사람들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근데 이 미셔널이라는 것은 이 적응 변화에 있는 것의 한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학교, 혹시 여기에 신학교를 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딴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농담이고요. 네, 바르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참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 변화를 우리가 하는 것이 미셔널의 방식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 또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좀 그 독소를 빼내고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를 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리미널리티가 굉장히 사실은 불안한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굉장한 장점도 있습니다. 이 리미널의 아주 정통성 있게 연구하신 이상현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이 상황이 되면 새로운 것을 향한 개방성이 있는 그런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 변혁을 위한 예언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태라고 이 리미널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 개인이 처하게 됐고 저희 교회가 또 그렇게 처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시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전문 용어로는요 발코니 뷰라고 그러는데요. 올라가서 전체를 한번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까 춤추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춤을 추게 되면 그 플로어에서 자기와 주위에 있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코니 뷰를 가지면 자기는 그 마당에서 춤을 추기도 하지만 그 위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의자인데요. 하나 갖고 싶긴 한데 우리가 멀리 보면서 과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 리미라는 상태에서 새롭게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좀 세워가는데 이것은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드리는 것인데요. 첫 번째 그런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실험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한 새로운 헌신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 미셔널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가가 누구냐 하면 조금 후에 보여드릴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I said, this is what it is, okay?
I said, empty your mind. Be formless, shapeless, like water. Now you put water into a cup, it becomes the cup. You put water into a bottle, it becomes the bottle. You put it in a teapot, it becomes the teapot. Now water can flow or it can crash. Be water, my friend. 네, 브루슬리 목사는 아니었죠. 네, 이서령인데요. 제가 알았던 철학자 중에 이만큼 사실 깊은 철학자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의 철학을 표현했던 것이 뭐냐면 물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컵에 넣으면 컵이 되고 주전자에 넣으면 주전자가 되는데 물은 흐르고 또 무엇이든지 깨뜨릴 수 있다. Be water, my friend.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문화 속에 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그것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물과 같이 변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가야 되는 길 찾는 교회나 사김의 교회,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교회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교회는 이제 거의 좀 30대, 40대 부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아 결혼하는 바람에 이런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바람빛 교회입니다. 바람빛 교회는 서울 역삼동에 있는데 원래는 해화동에서 대학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해화동에 있는 레스토랑을 빌려서요. 주일날 저희들이 교회를 하게 됐는데요. 레스토랑이라서 레스토랑 그대로 교회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이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은 식사를 합니다. 아주 좋은 교회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 10시 반에 맞춰서 식사를 하고 올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근데 저희 교회는 떡을 뗍니다. 제가 설교할 때 과일을 먹고 빵을 먹고, 그리고 서빙하는 분들도, 안내하는 분들도 다 레스토랑에서 안내하는 복장으로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가끔 없을 때 친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굉장히 놀랍니다.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계속 먹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 해화동 교회를 3년 했는데 사실 실패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연극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상태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랑 옷이 맞지 않았어요. 저하고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배움이 있었지만 실제로 미셔널 교회가 되는 지역교회로서 자리 잡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참 과연 고생하는 목사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 교회에서 리더십의 오늘 그 주제니까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이런 교회를 하면서 목사가 모든 리더십을 좀 내려놓자라는 시도를 하면서 수평적 리더십 모델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의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저희들의 세대가 20대 그리고 30대 그리고 40대부터 50대, 60대, 70대까지 계신데 연령별의 숫자를 다 통계를 내서 그 숫자에 맞도록 한 분의 대표를 뽑습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또 세대에 맞는 분들 다 해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네 분의 이 수평적 리더십을 섬기는 장로님들이 있는데요. 20대 장로 한 사람, 30대 여성 장로 한 사람, 30대 남성 장로 한 사람, 60대 남성 장로 한 분, 이분들이 저희 교회를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이 수평적 리더십 모델을 저희 교회에 접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노력했고요. 어제 제 두 번째 임기로 새로운 분들이 또 연임하는 분들이 저희들 장로님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배경이 합동측 목사라서 사실 이렇게 하면 뭐 교단에서 문제가 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그 장소로 한 6개월 전에 옮겼습니다. 이곳은
역삼동인데요. 서울에 있는 역삼동인데 1층이 일반 그 회사에서 하는 그 로비 같은 곳이에요. 아니면 직원들이 내려와서 커피 마시는 곳인데 이곳으로 저희들이 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꿈꾸고 있는 것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한 교회와 한 회사가 동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해화동에서 사실 어려운 것을 겪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받은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분들과 잘 맞지 않았고, 저희 성도들도 거의 회사원들이고, 그런데 이곳으로 저희들이 6개월 전에 이사를 오면서 이 회사가 제 이름이 Nine Fruits Media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인터넷 광고 회사인데 이 CEO 분과 굉장히 잘 이 미셔널에 대한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미셔널 컴퍼니로 인도해 오고 계셨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역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실 서울이나 이 대도시에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인데 저희들은 한 회사와 한 교회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교회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사실 놀고 있는, 아니면 필요한 저희들이 교회가 필요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핑을 좀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 얼마든지 도시 안에서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40초 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